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왕을 고대하라, 소망의 왕을 고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나무를 본의 아니게 재배하다 보면 병충해가 심해진 나무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병충해가 심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잘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병든 부위 바로 밑에서 가감하게 줄기를 잘라야지 나머지 나무가 사는 것이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자를 수밖에 없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은. 또한 농부는. 그런데 이 나무 중에서 옆에 장가지를 자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둥, 줄기가 병충해 들면 딱 자르면 그루터기만 덩거리 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것도 있지만 이 나무는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이 스쳐요. 그런데 한 해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밑동에서 작은 새싹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완전히 병든 나무는 잘라도 회복이 안 되지만 그 부위만 병든 거는 자르면 다시 밑둥에서 새싹이 올라오죠. 그리고 밑둥이 굵을수록, 즉 오랫동안 커서 자를 때 너무 아까운수록 자르면 이 새싹이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수밑에 쫙 올라가요. 더 힘차고 생기 있게 자란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의 힘은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자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인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아수르의 침략이 거세지고, 아수르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테러 국가예요. 역사상 제국 중에서 가장 테러리즘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복하면 목을 잘라서 그것을 피라미드 쌓을 정도로 거의 망나니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점점점 거세해지고 이스라엘은 쇠퇴하며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마치 잘려진 나무의 굴터기처럼 되어가던 폭풍의 시기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의 절망을 뚫고 솟아오를 하나님의 새싹,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되는 걸 보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절단하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사야는 알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절망의 땅 항복판에 선포되는 소망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칼을 통해, 바벨론은 칼을 통해 이스라엘을 싹둑싹둑 자르셨지만 그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소망의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성탄을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절망을 뒤집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망을 뒤집는 소망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안에는 절망이 있는데 분명, 그리고 그 절망이 마치 악한 세상으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망도 있어요. 농구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망이 뒤집는 소망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 한 농부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안 맞아요. 다윗의 줄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줄기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잃고 완전히 쇠락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직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조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황금기, 또 다른 제2의 황금기, 히스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영광을 잃고 완전히 쇠락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가 아닌 이새를 사용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새의 줄기? 이건 굉장히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그건 왕도 아니고 다윗의 줄기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 유다 왕조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조가 영광을 잃고 권세를 잃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랑 동맹을 맺거든요. 남유다가. 놀랍도록.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라지자 아수르가 바로 남유다에게 침략해 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이새의 구르트라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사야 11장은 히스기야의 시대, 즉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로 인하여서 막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할까? 희망을 꺼트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13절 이 세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즉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과의 대화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루터기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라고 하지만 싹둑 자를 거라고.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조도 도끼로 찌김을 당한 나무, 줄기가 잘려 나가고 밑동만 남은 상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썩었기 때문에 도려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는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잘린 자리에서 새 싹이 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왕은 타락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영광은 사라졌어도 열매가 없어요. 완전히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땅 밑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루터기 속에서 새싹이 자라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새의 줄기 같은 자리들이 있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겼던 자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관계가 끊어진 자리, 미래가 흐릿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희망이 없어. 여기서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허하게 살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기엔 끝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싹이 다시 돋아날 자리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진 복음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해 오셨습니다. 완전히 잘려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돋아난 소망의 싹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잘려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소망의 왕이십니다.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을 접어들었는데 그루터기처럼 잘려나가 항량한 자리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싹을 내시는 분이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피우시는 분이시며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이 있는 12월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시작된 이 소망의 나라를 다시 간절히 기대하고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소망이 있어요. 항상 살려도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 둘째, 참된 정의가 흐르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참된 정의가 흐르는 공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의가 흐르는 공의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가 묘사하는 메시아의 첫 모습은 권력, 무력,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지혜와 청명의 영, 상한과 본질을 꿰뚫고 분별하게 하시는 영을 품으셨고, 모략과 능력의 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영이셨으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은 권력을 잡지 않으시지? 사람들을 모으고 거처를 만들어서 그 거처에서 점점점 번성하게 하지 않아 하시지? 다 모든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왜 유일하게 예수님은 거처가 없이 다니셨지? 왜 12사람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뭉치게 하지 않으셨었지?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들도 보여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한 판단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어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두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람들은 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우리는 겉을 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힘들어요. 분명 오나라를 개수할 때 감사한 게 많고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는 거야. 내 삶의 파도가 상이 흔들리면. 왜요? 겉으로 사람은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즉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자, 성취한 자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럼 실패거든요. 힘 있고 똑똑하고 센스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텐데, 그래서 매력적일 텐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였거든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의 편에 늘 서시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의 의가 흐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곳에서는 왜곡된 것들이 바르게 서교되고 눌린 자들이 회복되며 거짓이 드러나며 진리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지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을 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는 삶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 이 허리띠가 굳건히 우리에 붙들 때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중심을 공의와 성실로 묶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로 성공하고 밟고 일어서고 지배하고 내 안에
곳간음을 채우려는 관점으로 그 허리띠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일터에서의 정직. 정직하면 승진할 수 없지만 정직.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 약한 자를 향한 긍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등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의,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개인적인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메시아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싹이 나는 곳은 부정이 무너지고 왜곡된 것이 고쳐지며 죄가 드러나고 상처 입은 자가 위로받고 진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초 이 계절에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의가 흐르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이 피어나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화평인데 평안인데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힘과 부유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평안이 오는 나라,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6절부터 8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동물 세계, 자연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 가운데 타종족끼리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너와 다르다 속에서 사람들이 경계를 짓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양육 강식의 세상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어쩌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같이 지낼 수 있죠?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죠?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먹죠? 우리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는 있어도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먹는 건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현장에 그 사람들 음식을 먹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우리 거를 잘 만들어 주는 건 괜찮지만 그거 먹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영적 관계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곳에서는 본성, 죄로 물든 사람들의 본성, 세상의 본성의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짝을 보세요. 일이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사자, 송아지.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들이죠. 근데 본성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나 어떤 논조 앞에서 내 걸 지켜야 할 일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집단이 모이면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들이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본성이 서로를 해치고 상하고 내 것만 채우는 관계인데 세상은. 근데 성경은 바로 그들이 천적관계가 함께 누워있고 함께 먹고 심지어 작은 아이가 그들이 인도한대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인도해야지 어떻게 작은 아이가 우리 삶을 인도합니까? 즉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불가능한 관계가 가능해지며 다투고 상처내던 자리가 화평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내적 변화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불편한 사람, 불편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해져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다 불편하죠. 내가 살아왔던 문화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주고받던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에서는 경쟁과 미움이 줄어들고 섬김과 화해가 뿌리내려요. 세상이 가정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해요?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맞죠? 교회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하라고 풀어놓으니까. 근데 그 안에 세상과 다른 양육강식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게 교회예요. 어떤 누군가는 너무 나랑 다르고 힘든데도 그 사람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 안에 함께 예배드릴 때 모두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먼 타지에 가도, 선교지에 가도, 또 미국에 가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싱가포르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네팔, 인도에 가도 예배드릴 때 감동을 받아요. 같이 웃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자꾸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변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회됨과 파괴가 사라집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고 말로, 행동으로 뭔가를 자꾸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게 본능이 있어요. 묘하게 도와주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우면서도 묘하게 다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걸 볼 때 내 안에 이게 파괴적인 본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주고 잘 되면은 배 아프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회됨이 사라지죠? 파괴하는 그 욕구가 사라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은 말합니다. 내 내면을 본다면, 내 과거 상처를 들친다면 아니에요. 사람이 알면서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게 있네? 그래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안에 파괴적이고 누굴 해하려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라는 정보, 타인에 대한 정보,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변화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이 내 안에 스며들자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죠. 미워하지 않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마음의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내가 성숙해져서
그 사람이 내 용서를 구하여서 어떤 관계 해결됐을까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분노가 누그러지고 상처 주는 말들이 멈추며 관계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게라도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분열이 사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뭉치지가 않아요. 형제 자매들도 나이가 들고 각자 가정이 생기면 작은 재산 갖고 싸웁니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끈끈해지는 게 아니고 뭉치지지가 않아요. 모래알처럼. 분열되는 현상이 있죠.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여드는 중심이며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깃발을 꽂으면 승리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모으시는 평화의 깃발이라고. 열방을 모으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언어, 문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넘어 상처를 넘어 분열을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전 세계 다양한 교회가 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으시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화평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뉜 마음들이 하나 되고 평강에 이룹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교회에 와서 나누면 나눌수록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우리가 예민하고 또한 되게 편협하고 그런 걸 하긴 하죠. 왜냐하면 알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알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적당하게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포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봤을 때 불편하지 않는 표정. 이 그룹에 갔을 때 이 정도 옷, 이 정도 태도. 이 그룹 가서 이런 거. 자꾸 그런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되게 친밀해 보이지만 물어보면 별로 안 궁금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근데 교회가 오면 점점 친해지니까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싫으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이 알아서 싫어요.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적당히 할 때는 근데 알면 할수록 실망하고 그 사람이 싫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에 거하실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프고 기도해 주고 싶고 예수님이 이때 이래서 오셨구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때문에 오셨구나. 마찬가지네. 예수님이 내 이 모습을 이거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마음을 볼 때 너무 반가워요. 그 사람의 싫은 모습이 나의 싫은 모습이며 서로 비춰주고 서로가 예수님 이 땅에 와야 할 이유의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타인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타인을 보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름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가 보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친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평화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릴 수 있고 누가 함께 지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흘려보내는 절기입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을 뒤집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죠. 근데 그 절망을 누구 주셨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요? 썩고 뒤틀려 있는 걸 두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치기가 많아요. 아프죠.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이 피어납니다. 또한 참된 정의가 흐르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가 흐르기 때문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구원받아 기쁨만 아니라 이 사회가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망의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12월 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지만 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